여호수아 9장, 그 9장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발생했던 어떤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남김없이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의 계획대로 모든 그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든 지역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일까? 왜 어떤 족속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 근데 그러한 질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이게 다 후기에 기록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라고 이렇게 성찰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시 과거를 더듬어 보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답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자, 오늘 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기브온 주민들을 왜 살려주었느냐, 왜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은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어떻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면에서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요단 서쪽 지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군해 온다는 첩보를 들은 이 지역 주민들은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군과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진군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을 결의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 중에 히위 사람의 일종의 하나였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연합군과는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군을 맞서자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세는 정당한 것처럼 가장 적합한 뜻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 대세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이스라엘 군과 맞서서 싸울 의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세를 거스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그 승리의 원인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과 싸우는 것은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백성들은 결단을 내는 거죠. 싸워봤자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보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본 그들은 이제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 지도자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것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방향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맞춰 살아갔던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그 좋은 전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들의 능력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이 기지를 발휘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결단은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길을 택하게 만드는 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맨날 뒷북친다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뒷북칩니다. 이 뒷북치는 게 뭡니까? 아니, 분명히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을 택해야지 이게 앞으로의 앞길이 열리는데, 이미 지나간 다음에 그거였나? 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미 끝난 거 가지고. 이거 인생에서 우리가 뒷북치는 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정말 조금 더 일찍 알아서 그 방향으로 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뒷북치는 그런 일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발 내디지 않도록 차라리 안 걸으면 안 걸었지. 그 어떻게 헛발을 내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우리 인생에서 참 이 뒷북치는 일과 헛발 내디는 일만 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전개될지를 알고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00여 년 전에 이 한국 역사에 한반도에 처음 뿌리를 내릴 때는 전래되었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방향에 이 기독교를 우리의 민족이 그 삶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앞길을 비춰주는 것보다는 뒷북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내놓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뭐 요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이래야 된다, 뭐 저기 무슨 광장에 모여가지고 태극기 성적이 흔들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가만 보면 이거는 역사의 방향을 모르고 뒷북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을 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한 지혜로운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제대로 깨닫고 그 섭리의 방향들을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멸하고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그 역사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주님께 묻지 않았다. 그런 채, 묻지 않은 채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무심코 한 행동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 옷도 남루하고요, 뭐 가죽도 헤어지고 빵도 곰팡이가 쓸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미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그거를 하나님께 묻고 말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단을 내린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눈에 뚜렷이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 꼭 묻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14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가나안 전쟁 초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이 일이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일들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사기가 200년 이상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요약적으로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펼쳐지는 사사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기브온 족속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작은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깨달았던 그 지혜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역사적 과오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께 묻기, 하나님께 물어보기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 발생하는 사건 하나를 접해 보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채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는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향과 맞는 것인가? 바로 그 일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실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